오늘 찬양했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5장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어제 주일날 잠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가지고 메시지 짧게 전하고 모임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6페이지거든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요, 우리 선생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과 자기가 행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일부를 바꾸어이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도리들을 야곱에게 드리니라. 야곱이 그것들에게 신천지 아래 머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곳으로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을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모르겠어요. 모임이 저희가 지속성을 가지고 모일 수 있을지 또 모임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역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합이라는 것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모이는 일들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목사님이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각자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 분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모인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이제 메시지 나눌 거지만 저는 아까 이제 뒤에서 저희가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사실 어떤 메시지보다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살아가시는 삶의 고백들이나 삶의 간증들이나 그 나눔들이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홍원래 선생님의 이야기나 장동원 선생님 이야기나 백지영 선생님 이야기나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그거거든요. 저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학교에서 싸우고 혹은 학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씨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이 대단한 도전은 아니지만 저도 어쨌든 저의 삶을 나누고 또 같이 말씀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 사실 저희가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또 저도 그렇고 사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이라는 게 물론 다 하나님의 일들이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과 어떤 유익과 그 교회 유익이든지 어쨌든 지역사회 유익이든지 분명한 방향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연합 모임은 어떤 특별한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뜻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모이기 힘든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모임과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찬양하면서 그냥 제 욕심에 하나님 진짜 저희 뭐 다른 것 바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바라고 이 시간을 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이 조금만 보상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운데 저는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가져봅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너가 아빠하고 형을 속여서 거짓말을 속여서 도망했던, 그리고 도망하다가 만났던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야곱이 죄인이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씨름하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겠죠.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짓고 그 자신이 배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또 형을 만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신다면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약속을 한 후에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한 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20년을 고생을 하고,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삼촌에게서 이제 나오는 과정 중에서도 씨름을 했지만 야곱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베델로 가지 않고 수꽃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10년을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거기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베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수행하기 전에 뭐 어느 또 어쨌든 라반에게서 나오긴 나왔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듣긴 들었지만 스텝을 뗐지만 숲곳에 머물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편안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가족들이 살기 좋다 해서 살다 보니까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뿐인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세겜 족속을 말살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더불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의 원수가 돼서 또다시 야곱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 나에게 그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자리는 어딜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베델은 어딜까?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베델은 당연하게 나의 삶의 처소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에 하나인 학교가 아닐까. 학교가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베델로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오늘 일하는 이 베델에서 내가 마주한 그러니까 학생들을 마주하는 이 베델에서 혹은 선생님들을 마주하는 베델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있나 돌아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될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한 모든 함께한 자들에게 2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처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도 오늘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 다 목회를 하시고 또 원래부터 목회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결혼하실 때 예수님 믿지 않으셨고 공무원이셨는데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셔가지고 또 뒤늦게 신학교를 그것도 그 나이에 제 나이였을 거예요. 아마 저 또래 나이에 수능을 다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갈 때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신학교 대학교 1학년 입학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신학교 1학년 입학하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제 그 유년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힘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살게 되고 교회 사람들과 마주하고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어느샌가 돌아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은 다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는 가운데 하루에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교회가 또 감리교회에서는 강근계 감리가 가장 크거든요. 노원지방에서. 그러니까 7일 동안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내 뼈를 갈아 넣는다는 느낌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의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 모순되었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서 씨름하고 교회 밖에서 싸우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전투하는데 정작 내가 앞에서 전하는 메신저로서 나는 교회 안에서 살고 나는 교회 안에서 있는데 내가 정말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나?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쨌든 그런 과정들 중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되고 또 미국에서 여러 일들이 있고 또 한국을 돌아오게 되면서 제가 한국을 돌아오게 되면서 그런 결단을 했죠.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을 갈 때도 힘들었지만 오는 건 더 힘든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싸워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걸 경험하는 게 실제로 나의 고백들이나 나의 선포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그대로 되잖아요.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둘째를 낳는데 둘째가 정확히 이제 36개월이 될 때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역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상의 일들, 교회 밖에서의 일들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신학생들은 사실 뭐 알바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진짜로 재작년까지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돈을 번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27살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페이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도 작았고 또 선교단체에 같이 섬겼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을 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공릉에서 농협에서도 한 8개월 정도 일하고 이제 강동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서 한 4개월 정도 그 이제 카톡방에도 몇 번 올렸었지만 새벽 2시부터 12시 낮 오후 12시까지 이제 급식소 학교에 납품한 해성여고도 갔잖아요. 급식소에 그것은 신기하지만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제 급식소에 물건들을 납품하는 일들도 4개월 동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교회가 교회에서 딱 사역하는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또 일들만을 하는 게 앞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당장 키워야 될 아이들이 있고 집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 막막한 가운데 농협은 사실 되게 괜찮았어요. 근무 환경이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하는 거 사실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새벽 2시부터 12시 낮 12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정말로 제가 경험해봤던 일들 중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낮에 또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애들 돌봐야 되고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사실 순간순간 되게 우울한 마음들, 한 번도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 마음에 우울한 마음들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여기서 지금 박스 까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물건 챙기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맞나?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가?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뭐 5월달서부터 8월달이었으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저 이제 목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기도도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좀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던 중에 이제 창일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2번 부탁을 받아서 하게 되고 연결이 돼서 9월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0월 달이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계시니까. 그래서 8월 달까지 일을 하고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왜냐면 교회 사역들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교회 사역만을 하기에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교회가 지금 작기 때문에 또 저도 어떤 교회에서 감당하는 생활비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도님한테 좀 처음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성도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 4시에 5시 사이에 일어나서 스터디 카페 청소를 하고 나름 경력직이라서 금방 채용이 됐어요. 제가 공릉에서 스터디 카페를 그러니까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직종은. 근데 채용이 되고 또 스터디 카페가 청소가 끝나면 이제 오전 중 타임에 한 1시까지 12시까지 이제 CJ 소속으로 이제 강동구 안에 있는 큰 대형 마트들에 CJ 물품을 납품해주는 일들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그 4개월의 경력이 인정돼가지고 취직이 된 거예요. 네. 되게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나름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씨름을 하면서 싸워가면서 세상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고 지금 사실 인수인계 받는 과정들 중에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담배 피워요. 그래서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를 고민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막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도 무거운 거 등짐도 처음 져봤어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주류 일하시는 분들이 큰 그 우유곽 같은 걸 이렇게 뒤로 지잖아요. 이걸 등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면 허리 다친다고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3-4 박스가 한꺼번에 지는데 이제 그렇게 막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옷을 제대로 입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편한 옷들을 입어야 되고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름 내 자신이 이제 옷을 막 입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해져서 오늘 말씀에 의하듯이 내가 일하는 곳이 정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들을 망각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몇십